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탄절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날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1년 12달이 모두 귀한 날입니다. 그 모든 날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는 날들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 온 목적들을 이루어 나가는 복된 날들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에게 아주 특별한 날들도 있습니다. 대강절을 비롯해서 오늘 성탄절, 또 부활절, 성령 강림절, 감사절 등등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사모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날에는 평소에 보기 힘들었던 분들도 종종 만나는 그런 기회가 되곤 합니다. 이러한 성탄절을 하루 앞둔 2000년 전에 지난 밤은 놀라운 신비가 온 세상에 가득하게 임했던 거룩한 밤이었습니다. 이번 주일에 말씀을 드린 대로 그 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플래시몹으로 가득 찬 밤이었습니다. 그 밤에 일어났던 사건들 기억하시죠? 그 중에 하나가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한 사건입니다. 성경의 기록을 살펴보면 이 밤하늘의 별을 연구하던 동방박사들은 말씀이 육신이 되는 아기 예수님의 성탄이 곧 있게 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아주 먼 여행길에 나섰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 신비로운 우주적인 사건에 대해 영감을 받은 것은 물론이고 그 사건의 목격자들이 되기 위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던 여러 사람들 가운데 한 그룹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이 거룩한 은총의 사건이 일어나는 현상을 이 밤하늘의 징조를 통해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읽어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언젠가 여름에 아이들을 데리고 경기도에 있는 한 천문대를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우주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을 이렇게 해주는데요. 그야말로 저 하늘 너머에 있는 우주는 어마어마한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우주는 초속 30만 킬로미터로 무려 150억 년을 달려가야 하는 어마어마한 크기라고 합니다. 이것은 상상으로도 다 느낄 수 없고 다 알 수 없는 수학적인 숫자로만 표현되는 상상 밖의 큰 세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주 안에는 수백만 개의 은하계가 있고 각각의 은하계는 약 1000억 개의 별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요. 이 많은 은하 가운데 지름이 10만 광년이 되고 그 중심 두께가 이제 3000 광년이 되는 곳이 있는데 이곳이 바로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계입니다. 이 은하계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중심으로부터 약 3만 광년 떨어진 한쪽 변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는 은하를 구성하고 있는 1000억 개의 별들 중에 하나인 태양에 붙어있는 약 10개의 행성 중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대단한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지구는 우주 전체의 관점에서 볼 때 그 크기에 있어서나 위치에 있어서나 그저 모래 아래 지나지 않는 지극히 작고 작은 한 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게 작은 곳에 인간이라는 생명체들이 오물조물 모여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인간들의 욕심 때문에 밤낮으로 전쟁과 살인 그리고 갖은 권모술수와 다툼을 일삼는 일들이 이 지구상에서 단 하루도 멈추지 않는 죄의 수레바퀴가 되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생각한다면 정말이지 산다는 것이 그다지 큰 의미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욱이 요즘은 경쟁이라는 말이 아주 쉽게 사람들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세상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치열한 경쟁 속에서 낮아빠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설사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는다 해도 여기저기가 상처투성이인 승리에 머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잘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바로 그렇게 어리석고 교만하고 욕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큰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엄청난 관심을 가지시고 친히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날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신비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은총입니까? 그렇습니다. 첫 번 성탄의 밤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총이 이 세상에 가득하게 임했던 아름답고 신비한 밤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중물려한 가족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바로 그 신비의 밤 속으로 여러분을 안내하려고 합니다. 본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이 호족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족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족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던 그 무렵, 그러니까 이 첫 번 성탄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때의 역사적인 상황들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땅이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다는 사실 알고 있을 겁니다. 당시 가이사 아구스토는 자신이 다스리는 이 제국 내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게 호족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황제의 칙령은 세금 징수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인구조사였습니다. 이 말씀 중에 나오는 이 호족이라는 단어는 아포크라포라는 헬라어 단어의 번역인데요. 이것은 세금 징수를 위해 이 파피루스로 만든 공식적인 기록부를 가리킵니다. 이 기록부에는 이름, 직업, 또 재산, 친척관계 등등을 기록하게 되어 있었다고 해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세금을 매겼던 것입니다. 아무튼 황제의 칙령에 따라 로마 제국 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각각 호족을 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같은 이유로 요셉과 마리아도 베들레헴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이미 만삭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엄마의 배가 남산만해지는 그런 시기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이럴 때에는 어디론가 여행을 간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무거운 물건도 함부로 들면 안 되고요. 할 수 있는 한 안정을 취해야 된다는 거 아마 여러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준비하는데 언젠가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태어날 때 그야말로 아주 흥미진진한 일들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났어요. 어머니 말씀에 따르면 원래는 그냥 집에서 옛날에는 뭐 병원 가서 이렇게 낳지 않았잖아요. 자연 분만을 하려고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만삭이 되고 분만할 시기가 임박하기까지 집에서 그냥 때를 기다리셨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컸다 그래요. 뱃속에서 사이즈가 큰 아이들 있잖아요. 저희 큰 아이 날 때 저희 아이는 3kg 미만이었는데 전인가요? 다음엔가 난 아이가 있는데 걔는 4kg가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태어났는데도 벌써 머리 하나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엄마 뱃속에서 애기가 크면 이게 참 산모들이 고생을 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저도 좀 컸다고 그래요. 그래서 산통이 시작됐지만 쉽게 세상에 나오질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제 입장에서는 아주 억울한 이야기를 하나 해주셨어요. 그때 제가 어머니의 맹장을 깔고 앉았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듣고는 제가 기억을 못한다고 저를 아주 불효막심한 아들로 만드시는구나.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제가 우리 어머니 맹장을 깔고 앉은 기억은 없어요. 기억은 없는데 아무튼 뭐 그랬다고 하니까 뭐 제가 달리 할 말은 없는데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집에서 출산을 하기 위해 애를 쓰시다가 도저히 안 돼서 새벽 4시 때에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가셨답니다. 그때 고체가 태 속에서 나오려고 하더래요. 택시 기사님께서도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시고는 이 자칫하다가는 차 안에서 아기를 받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얼마나 빠르게 차를 몰아주셨는지 요즘으로 말하면 총알 택시가 돼가지고 병원까지 데려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문제가 생겼어요. 너무 이른 시간이라 아직 병원이 이제 문을 열지 않은 것이죠. 산모는 차 안에서 당장이라도 아기를 낳게 생겼는데 말입니다. 그러자 기사님이 나서가지고는 병원의 셔터문을 막 발로 차고 소리를 지르고 해가지고는 닫혀있던 병원 문을 열게 하셨고요. 급하게 어머니가 병원에 들어가셨는데 들어가신 다음에 5분 후에 제가 태어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정신이 없었으니 택시비 뭐 주는 거 생각도 못했고 그 아저씨도 받을 생각도 없이 잘 나으라고 하고는 훌쩍 떠나버리셨다고 그래요. 오늘 주신 말씀에 나오는 마리아의 사정도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당시에는 택시도 없었습니다. 산부인과 없었습니다. 그저 처녀의 몸으로 잉태한 자신을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생각해 준 요셉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그 길에서 가끔씩 산통이 찾아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다급했겠습니까? 그러한 모든 상황들을 저와 여러분이 머릿속에 그려봐야 합니다.
그렇게 언제 출산할지 모르는 긴박함 속에서 베들레헴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그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자,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사랑하는 마중물려란 가족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첫번 성탄절의 모습입니다. 드디어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매주일 말씀을 나누면서 살펴본 대로 예수님은 구약시대에 이미 이 세상에 오실 것이라고 예언되었던 분입니다. 기묘자로, 모사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또한 평강의 왕으로 불릴 온 인류의 구세주가 이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이 예언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예언 그대로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님께서 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서 여기서 설교 끝 하면 좋겠는데요.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기서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좀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미 당시의 상황이 온 천하가 로마 황제의 명령에 의해 다 호족을 해야 하는 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요셉이 호족하러 올라간 베들레헴의 상황을 한번 짐작해 볼 수 있잖아요. 7절 말씀에도 당시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는 단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로마 제국 내에 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호족을 정리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었습니다. 베들레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베들레헴 안에 있는 모든 숙박시설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던 모양입니다. 그런 가운데 마리아는 곧 아기가 태어날 것 같은 산통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산통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다급해진 요셉은 어떻게든 쉴 만한 숙소를 구하기 위해 동분서주했을 겁니다. 하지만 결과가 무엇이라고요?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당시의 사람들이 매우 모질고 이기적인 사람들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늘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구세주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구세주가 탄생하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소홀히 할 수 있느냐라고 따져 물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배가 남산만해져서 곧 출산을 하게 될 여인이 눈앞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자꾸만 심해져가는 산통 때문에 제대로 걷지도 못했을 겁니다. 자신도 모르게 순간순간 찾아오는 자지러지는 고통에 온몸을 떨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그런 마리아를 부축한 채 여기저기 숙소를 구하기 위해 문을 두드렸던 것이지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러한 마리아를 외면했습니다. 적당히 모른 척 했던 것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길거리에 나앉을 수는 없잖아 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합리화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요셉은 산통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마리아를 위해 나름대로 애를 썼지만 결국 숙소다운 숙소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국간의 한 귀퉁이를 밤이슬을 피하기 위한 숙소로 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우리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중물려란 가족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바로 그러한 당시의 상황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으로 끌고 오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우리가 이미 차지하고 있는 그 자리를 기꺼이 내어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습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만삭이 되고 곧 출산을 앞두고 있는 산모를 홀대하는 것이 잘한 일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당시의 사람들은 아기 예수님을 위해 자기가 차지하고 있었던 것 가운데 단 하나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기 예수님은 마국간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믿음을 가진 우리는 이 성탄절에 예수님을 위해 우리가 이미 차지하고 있는 것 가운데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것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저도 여러분도 지금까지 마치 내가 주인인 양 미리 차지하고 있었던 것들 가운데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는 데에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부터 꼭 내려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서 오늘 제가 전하고 있는 말씀의 제목을 떠올려 주십시오. 내 속에 너무 많은 나를 비우는 성탄절. 이것이 오늘의 말씀 제목입니다. 어디서 좀 들어본 가사일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이 제목에는 80년대 아이돌 듀엣으로 활동했던 시인과 촌장이라고 하는 듀엣 멤버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서 믿음으로 살고 있는 하덕규 집사님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을 생각하며 만든 노래의 가사가 있는데요. 이 가시나무라는 노래의 가사인데요. 그 가사가 떠올라서 이 말씀의 제목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그렇게 시작하는 노래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사람이라는 존재가 기본적으로 이기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이 손가락이 다쳐서 울고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뭘 그 정도 가지고 난리법석을 떠냐?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내 손가락 다치면 그때부터는 세상 천지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온통 모든 관심이 내 손가락과 거기서 흐르는 피에 쏠리게 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부족한 인생들에게 구원이라는 위대한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제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섬기는 은혜의 자리에 이미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저 바깥 세상 사람들과는 어딘가가 달라도 좀 달라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당장 제 자신을 봐도 제 속에 너무 많은 제 자신이 들어있다는 것을 확인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번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서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를 살펴보니 얼마나 제 자신이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러고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전에는 분명히 내려놓았던 것 같은데 다시금 붙잡고 애쓰고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유지하면서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성공할 때보다는 실패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너무 내 안에 내가 꽉 들어차 있다 보니 예수님을 마음 한가운데 모시지 못하고 그저 변두리에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면 그저 구유에 머물게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볼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지못이란 가족 여러분, 이것이 저만의 문제일까요? 그렇다면 정말로 다행입니다. 정말 그렇게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첫 번 성탄절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 가운데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비슷한 생각이나 비슷한 마음을 확인한 사람들이 있다면 바로 오늘 그리고 이 시간에 저와 함께 내 속에 너무 많은 나를 비우는 믿음의 역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만 하면 바로 그 비어진 우리의 중심에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자리를 잡으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이끄시는 복된 삶의 경주가 우리 안에서 멋지게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반드시 이 일을 성공적으로 해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서도 오늘 주신 말씀에 기록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처다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해마다 오늘과 같은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이야기들 많이 떠오릅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캐나다의 몬트리올에 있는 한 크리스천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실화입니다. 크리스마스가 가까워 오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 학교에서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특별한 연극을 준비하기로 결정하고 이 배우들을 모집했습니다.
그 학교에는 랄프라는 4학년 학생이 있었는데 그는 다른 그 누구보다도 연극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연극에 출연하기에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가 연극에 출연하기 어려웠던 이유는 선천적으로 말을 더듬고 또 생각도 민첩하지 못한 일종의 이 정서 장애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랄프는 비록 장애가 심했지만 그래도 연극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랄프의 마음을 알아챈 연출 선생님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아이에게 용기를 주고 싶어서 배역을 하나 맡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선생님은 랄프에게 가장 적합한 배역이 뭘까를 놓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 액션도 별로 없고 대사도 가장 적은 역을 하나 찾아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셉과 어린 예수님을 잉태하고 있는 마리아를 맞이하는 그 여관 주인의 역할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랄프가 맡은 장면은 요셉이 아기를 뵌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여관문을 두드렸을 때 여관 주인이 나와서 한마디 말만 하면 끝나는 것이었어요. 그 대사는 방이 없어요 라는 단 한마디였습니다. 선생님은 이 정도의 대사라면 랄프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매일 랄프에게 열심히 연극 연습을 시켰습니다. 랄프도 방이 없어요 라는 말 한마디니까 정성스럽게 또박또박 발음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연극의 내용상 요셉과 마리아가 여관 주인과 몇 마디 주고받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요셉이 그럼 큰일 났는데요. 제 아내가 곧 아기를 낳을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봐주세요 하고 말하면 방이 없어요 라고 같은 말만 이제 3번 반복하기로 서로 이제 합의까지 했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크리스마스가 되었습니다. 연극이 시작되자 연극을 지도했던 모든 선생님들은 숨을 죽이고 랄프가 어떻게 역할을 감당하는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여관 안에 도착하는 장면이 시작되었습니다. 고통스러워하는 마리아를 부축하며 요셉은 다급히 여관문을 두드립니다. 드디어 여관 주인이 나왔습니다. 랄프는 나와서 그동안 또박또박 연습한 대로 말을 했습니다. 방이 없어요.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는 가지 않고 여관 주인에게 한 번 더 매달렸습니다. 그럼 큰일 났는데요. 제 아내가 곧 아기를 낳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저에게 방을 줄 수 없나요? 방이 없어요. 그때까지 랄프는 아주 또박또박 맡은 배역을 잘 해나갔습니다. 이제 한 번만 더 하면 대성공이었습니다. 요셉이 마지막으로 사정합니다. 제가 이렇게 사정하겠습니다. 이 추운데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곧 아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방을 좀 내주세요. 이러한 요셉의 대사를 듣게 되자 갑자기 이 랄프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아이가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요, 제 방으로 오세요. 랄프는 연극의 약속을 깼고 그 이후의 내용은 완전히 망가졌지요. 마구간이 준비되어 있었지만 여관 주인이 자기 방으로 요셉과 마리아를 들어오라고 했으니 그 뒤에 연극이 제대로 이어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랄프의 대사 한마디에 모든 관객들이 숙연해졌습니다. 모두가 랄프의 고백 한마디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결국 모두가 기립해서 박수를 치는 것으로 그 연극은 막을 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 알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이맘때가 되면 이러한 랄프의 이야기가 빈방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대학로에서 연극으로 무대에 올려집니다. 지금도 하고 있어요. 올해로 무려 32년째 이 연극이 대학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팀은 전문적인 연극인들이 아닙니다. 교회팀이에요, 교회팀. 교회팀인데 이게 30년 이상 하다 보니까 완전히 전문가를 뺨치는 그런 수준에서 매년 연극을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연극을 통해서 다시금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유명한 이 이야기 속에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랄프처럼 우리도 우리 속에 있는 그 방을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수 있도록 비우는 작업을 계속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집이나 혹은 사무실 등에서 정기적으로 청소를 해주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죠? 시간이 흐를수록 쓰레기가 쌓여갑니다. 구석구석에서 먼지가 덩어리로 굴러다닙니다. 나중에는 발 디딜 틈도 없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당장 청소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방이 깨끗하게 치워집니다. 그런 다음에야 그 방에 손님을 모실 수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만들어져 있는 나의 방이 다른 그 무엇으로만 가득 채워져 있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냥 놔두면 결국은 그 누구도 발을 디딜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 자신조차도 어찌할 수 없는 처지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에 반하는 것들이 보인다면 지금부터라도 그것들을 하나씩 치워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책 끼고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에 올라와 있는 것만으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있는 내 방에 과연 무엇이 채워져 있는가가 진짜 우리의 믿음을 좌우하는 기준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겉모습이 아닌 우리의 속사람,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해내지 않으면 오늘처럼 성탄절이 되어도 우리 예수님은 2000년 전처럼 또다시 마구간에 머무시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내 속에 너무 많은 나를 비우고 또 비우면 바로 그곳에 우리 주님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우리 모두의 삶이 평안을 되찾고 질서를 되찾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2012년도 성탄절을 맞이한 오늘 우리 모두가 해내야 할 믿음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마주물야랑 가족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2012년도 성탄절인 오늘을 기해 우리의 마구간에 머물고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중심에 다시금 모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일은 그저 이러한 바람만 가진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각자 스스로를 깊이 되돌아봐야 합니다. 내 안에 너무 많은 내가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치워낼 때, 그것을 피워버릴 때 우리는 성탄의 참된 의미를,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사건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최근에 방송을 통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이건 이단도 아니에요. 완전 사이비예요, 사이비. 예수님의 십자가를 놓고 사이비 짓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방송에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 빠지는 사람들이 멀쩡한 사람들이라는 게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데 빠질까요? 왜 신천지같이 말도 안 되는, 여러분 이만희라는 사람이 우리식으로 말할 때 설교하는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조아리고 거기에 진리가 있다고, 이만희가 영생불사하는 사람이라고 정신 나간 소리를 하면서 거기에 앉아 있다니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게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질 않아요. 얼토당토하는 말을 하는데 그게 신기해서 빠져요.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여러분, 우리 시대가 잘못 가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잘못 가고 있어요. 바로 잡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우리 마주물야람 교회는 꼭 이 일을 해내야 합니다. 그 일에 우리 모두가 지금부터 마음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아멘으로 고백하셨지요? 주님이시라면 그분 뜻대로 하세요. 내 뜻대로 하는 것을 놓고 그분을 주님이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뜻대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는 대로 해야 합니다. 그것이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쉬운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주님의 뜻대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예수쟁이들입니다. 그래야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2012년 이 성탄절을 통해서 다른 것보다 꼭 이 일 해냅시다. 내 속에 숨어있는 이 나로 인해서 주님이 차지하고 계시지 못하는 그 자리, 이제는 기꺼이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차례입니다. 2000년 전에 사람들의 무관심과 이기심 때문에 부득불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이미 지나간 시간이니 그때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예수님을
마구간 한 구석에 놓인 구유에 모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 내 안에 너무 많은 나를 비워내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머무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들 하나씩 하나씩 비우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을 적극적으로 초청하십시오. 우리의 영혼 속에 준비된 바로 그 방으로 말입니다. 제가 대신 주님을 초청합니다. 예수님, 그러면요, 제 방으로 오세요. 우리 방으로 오세요. 우리 마중물 연합교회로 오세요. 주님을 환영합니다. 열렬히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이 외침이 우리 모두의 외침이 되기를.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과 함께 한평생을 동행하며 주님이 이끄시는 멋진 인생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종들을 불러주신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이 성탄절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되겠습니까? 이미 세상의 논리와 방식으로 흥청망청 지내는 것은 성탄절이 아니라는 것, 대강절 내내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다시금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오늘 이 성탄절 당일 내 속에 이미 너무 많이 채워져 있는 나를 비워내는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덕기 집사님의 고백 그대로입니다. 내 속에 너무 내가 많습니다. 내 생각 속에 너무 내가 많습니다. 나의 삶 속에 너무 내가 많습니다. 주님은 온데간데 없는, 아니 주님은 저 한규탱이 마구간에 머물게 하고 내 자신은 나로 인해서 기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오늘 이제 이후로는 이 자리를 비워내서 주님께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마중물 예랑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랄프의 고백처럼, 그러면요, 예수님 제 안에 오세요. 제 방으로 모십니다. 라고 기꺼이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13장 우리 1절, 5절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1절과 마지막 절 부르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날 지낸 이후 다시 맞이한 성탄절에 이렇게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탄의 날 우리가 주님의 그 첫 번 성탄을 기억하며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서 귀한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이 성탄절을 통해서 더욱더 깊이 긴밀하게 친밀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우리 마중물 예랑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주님 오셨습니다. 그 주님의 뜻 이어가는 우리 모두 우리 마중물 예랑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계속해서 드려지는 예배 시간들 우리 교육부 예배까지 붙잡아 주시고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며, 오후에는 우리가 특별히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지역자회와 더불어 함께 호흡하는 사역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가정 찾아뵐 때에도 저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증거되게 하여 주옵시고, 디딤자리와 헬렌켈러의 집에도 우리가 함께 가서 성도들의 사랑 함께 나누는 기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이후의 삶을 살아갑니다. 날마다 험악한 세상살이 우리가 지치지 않게 하시고 밀리지 않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어진 날씨 가운데 건강 지켜주시고 생업 가운데 가정 가운데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며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 마중물려란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성탄절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우리 케이크 커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생일 축하해서 우리 함께 축하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알죠? 예,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생일 한 번 더 할까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끄세요. 이거부터 이걸 꺼야 돼. 야, 이따가 키지 마세요. 네. 네. 자, 대신해서 저희가 불겠습니다. 가보세요. 하나, 둘, 셋. 네, 커팅도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시고요. 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바소리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